하나님께서는 2025년 새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하베스트 처치와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시간적으로야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5년이 되었다고 특별하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데 왜 목사님은 항상 새로운 시즌이라고 말씀하시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지금 한 번 더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2025년에 하비스트 처치에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고 기초가 세워지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하비스트 처치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공동체적으로도 더 친밀하게 연합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하비스트 처치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확인하고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돌파하며 성장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하비스트 처치에 맡겨주신 데스티니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자원들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하비스트 처치에 데스티니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가정들이 세워지고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딱 맞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하비스트 처치의 예배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예배 제단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며 열매 맺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하비스트 처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선포하면서 막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막 뛰셨습니까? 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작성하고 또 계속해서 선포할 때마다 엄청나게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들을 이미 시작하셨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뭔가 이런 가슴 뛰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이나 장애물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와,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야심찬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뭔가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정말 그 이겨내기 힘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 장애물들을 마주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로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미안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장애물들과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결코 쫄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축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뽑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제비 뽑고 잠깐 그냥 그날 뽑고 그냥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취되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딱 뽑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단어는 어떤 단어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딱 뽑으셨다고 하면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딱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저는요 2025년 여러분들 다 말씀 뽑고 기도해 준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딱 말씀을 딱 뽑고 이 말씀이 딱 나왔는데 제 눈에 정말 이렇게 확대되면서 딱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곤란 중에 라는 단어입니다. 곤란 중에라는 단어가 딱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2025년 한 해도 쉽지 않겠구나. 와 진짜 곤란하다, 곤란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좀 그런 곤란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 바로 위가 이제 사람들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 예배 드리는 소리 때문에 처음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리로 인한 그런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사실 이 교회 공간에 방음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소리로 인한 불편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소리로 인한 민원이 딱 들어오니까 죄송합니다. 제 마음도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한 주 동안 엄청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설교할 땐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말라고 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라고 했지만 저는 한 주 동안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오늘이잖아요.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또 부담감과 마음의 신경이 쓰이면서 계속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이 성전을 주의 보혈로 덮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소리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덕을 끼치면서 뭔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성전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비단 뭐 그런 문제만 있겠습니까? 뭐 소음으로 인한 민원 문제뿐만 아니, 소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소음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소리로 인한 민원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우리는요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아주 스펙타클하고 익사이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이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쫄지 않고 눌려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곤란 중에 있지만 시편 4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위축되거나 쫄지 마시고 눌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와 함께 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시편 기자가 결론적으로 시편 4편 7절부터 8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많아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그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4편의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내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굴 표정은 행복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많아져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져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들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시절에 너무너무 질병 없이 건강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근거를 그러한 것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건강, 재정,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언젠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그 잔고가 마르는 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청년들 많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막 질병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이런 건강도 어느샌가 이제 쇠약해지고 우리가 늙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지금은 뭔가 막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의 진짜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쫄아있고 위축되어 있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가랴 2장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노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라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난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cry out 그리고 shout for jo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외친다,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흥얼거리면서 그냥 그 여흥을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기쁨의 감격을 표현하라는 것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노래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환경이, 내 주변에 어떻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전혀 기뻐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그 기쁨의 감격을 표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렇게 기뻐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의 그 징계를 허락하시기는 하셨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70년으로 정하셨고, 그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찬양으로 했잖아요.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죠.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다음 주에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5만 명이 채 안 되는 4만 9천 몇백 명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2장 말씀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2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뒤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의 명단, 그 지파들과 숫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숫자들을 쭉 나열한 이후에 6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에스라서 3장 2절부터 6절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성전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무너진 터 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데 그 기초를 놓는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예전에 무너지기 전에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와, 드디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예배가 회복되는구나. 그 감격 때문에 대성통곡함으로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셨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의 감격 가운데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의 거주지가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지 1년 만에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단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성전이 재건이 안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무려 16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은 황폐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무기력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미션을 감당하는 일에 그런 갈급함이나 열정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주어진 현실에서 안주하면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야. 방해도 너무 많고 문제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성전을 재건하지 말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성전을 재건합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정도 갈급함도 어떤 신앙의 뜨거움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무기력해져서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학개 선지자였고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서 성전의 터는 여전히 황폐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호화롭고 아름다운 저택, 그런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는데 그 방해 가운데 그냥 무기력해져서 자신의 그런 현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집 아름답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살면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년 전에
처음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던 그러한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한 땅에 또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있으십니까? 주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집중을 잘 하시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요. 승엽아, 집중하고 있지? 집중을 잘하고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천한 땅에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승엽이에게 기쁨이 되고 승엽이에게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개척의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돌파하기 힘든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와 장애물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기력해져서 그래, 교회 개척 역시 어려운 거야, 개척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마지막 때 이 천안 지역만 해도 정말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이 작은 교회 상가의 이 구석에 숨겨져 있는 이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해져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냥 내 현실에 만족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통장 잔고도 넉넉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아무런 영적인 갈망도 없이, 갈증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영이 무기력해지고 쪼그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쪼그라들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깨우는,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는 학개 선지자의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학개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학개서 1장 7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팔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안 넘어가나요? 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지금 같이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의 집을 짓고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마음을 쏟지 말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그런 성전의 건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그리고 다시 세워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깊은 임재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들을 다시 깨운 한마디,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뭐냐? 13절 말씀에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거기에서 묶여서 눌려서 쫄아있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쫄지 않고 돌파하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스가랴 2장 10절 말씀으로 다시 와서 돌아와서 보면 스가랴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다시 한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며 기뻐하라, 큰 소리로 외치며 기쁨의 감격을 표현하라 고 명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야심차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들 때문에 성전 재건은 멈추어졌고 그냥 현실 속에 안주하면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뻐하고 노래하며 너희의 기쁨의 감격을 큰 소리로 표현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 삶의 영적인 기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2장,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2장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실에는 뭐예요? 현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황폐화된 상황이에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막 기초를 놓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예루살렘의 성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측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스가랴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게 이해를 하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지는 환상이 어떠한 이미지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이 시즌에 하비스 처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이 딱 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장차 완성하실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텅텅 비어 있었던 황폐해졌던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저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성벽으로는 두를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 커질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과 같이 보호할 것이고, 내가 그 안에 함께하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면 사실 막 기대할 만한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막 새로운 도전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현실만 놓고 보면 막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걱정이 됐다가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감사했다가 막 위축됐다가 또 회복됐다가, 이런 일들이 제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놓으셨고, 또 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 이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그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벽으로는 그 경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 건물을 나중에 더 크게 지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선한 영역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진짜 멋진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있지만,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벽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불로 둘러싼 성벽으로 지키고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 기대가 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벽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 재건은요, 단순하게 뭔가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기초, 이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 기쁨의 감격을 표현하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삶 속에 행하실 그 일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